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자살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씨름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20세기 문학계의 최고의 스타, 그의 이름은 바로 알베르 까뮈입니다. 오늘은 이 까뮈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판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리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자님은 네. 알베르 까뮈 평상시에 알고 계셨어요? 네. 알베르 까뮈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이방인이라는 책을 처음 읽게 된 거는 네. 이 목사님의 추천으로 네. 한 10년 정도 전에.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정도 인연이 됐죠. 네. 네, 그때 읽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이방인 읽었을 때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적인 배경, 인문학적인 배경이 좀 부족하다는 당시니까 네. 이 제목과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이방인, 이제 이질감이 든다. 이런 내용의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네, 느낌이 약간 있었죠? 이해가 조금 덜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가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읽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독하는 네. 잘못 이해하는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이방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편집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 상태로 그냥 책을 접하면 사실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의 배경과 네. 또 철학적인 그 배경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이방인을 접했던 것은 대학생 때예요. 네. 대학생 때 저는 이제 철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베르 까뮈를 알아야지만 네. 현대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바로 도서관에 가서 이 까뮈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줬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특히 저에게 큰 감명을 줘서 이 이방인의 주인공 이름이 메르소잖아요. 네, 메르소.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 때 네. 항상 메르소 아니면 이방인 메르소라고 지어요. 독특한 누구나 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의 이름도 메르소라서 댓글을 제가 못 달고 있습니다. 댓글 잘 지켜보겠습니다. 선풀을 달고 싶은데 그 정도로 저한테 큰 영감을 주고 감명을 줬던 것이 바로 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그 편집자님한테도 추천을 했었지만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추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사실 졸업할 때쯤에 취업 준비할 때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저는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서 맞습니다.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까뮈의 영향이 있어요. 까미가 기자를 준비했었나요? 까뮈가 신문 기자 출신이죠. 신문 기자 네. 출신이구나. 그래서 저도 까뮈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 기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국내에 되게 큰 메이저 언론사 신문사에 제가 한 번에 이제 서류 전형에서 논술 시험까지 필기 시험까지 다 합격을 했어요. 대단한데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면 네.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합격을 했냐. 그러면서 제가 자기소개서랑 제가 논술을 할 때 알베르 까뮈를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취업 준비하던 스터디하던 학생이 이 까뮈 이방인을 읽고 네. 자기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네. 근데 되게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네, 이방인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현대인은 다 불효자구나. 그래서 불효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책을 읽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이 책의 철학적인 배경이나 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요, 불효자가 되지 말자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고요. 이방인은 어떤 이야기냐면 신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발생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알베르 까미는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알베르 까미는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 프랑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네. 1913년도에 그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알제리가 이 프랑스령이었어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알제리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네. 노동자였고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에서 좀 가난한 노동자들이 알제리에 이주를 해서 많이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까미 역시도 그러한 노동자 이주민 집안이었고요. 그의 집은 학문이라든지 네.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까미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이 교육의 기회를 잘 부여받지 못한 그런 삶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까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의 삶을 항상 죽음이 감싸고 있었어요. 까미가 1913년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1914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쵸.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까미의 아버지가 네. 이 까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20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을 좀 빨리 빨리 하는 했었으니까. 시대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까미의 형도 있고 까미도 있었는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네. 이 전쟁에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년도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네. 전사를 해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까미가 사실 만 1살일 때, 한 한 살일 때, 그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까미는 안 그래도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까지 잃고, 네. 이게 더욱더 교육의 기회는 멀어졌겠죠? 네네.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다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총명했었기 때문에 네. 학교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까미의 이 집에 할머니, 어머니를 막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중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썩 잘하고 있었는데 네. 또 까미에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죠? 그게 뭐냐면 그 까미가 결핵에 걸려요. 되게 안 좋은 일이네요. 그 당시로는. 결핵은 당시에 네. 거의 뭐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당시에 이 까미가 결핵에 걸리면서 또 죽음과 굉장히 밀접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까미가 이제 병이 완치되진 않았지만 네. 호전이 돼서 다행이네요.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철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까미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는 이제 결핵을 앓았던 사람은 교수를 못했어요. 공직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이유로?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공무원이나 네. 교직에도 진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까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 네.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까미는 기자 생활을 하는 내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네. 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사를 썼었어요. 당시에 이제 알제리의 이제 그 원주민들 네. 가운데 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고 이러한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제 고발하는 그러한 기사들도 많이 썼고요. 아마도 자신이 또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 본토에 가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 그러니까 네. 나치 정권이 막 태동했을 때에 네네. 그때 이제 나치와 전체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요. 어떤 활동이었죠? 그래서 지하 단체 중에 콩바라는 이 지하 단체 신문사를 만들어서 네. 이 잡지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까미는 약자를 대변하고 네. 또 악에 침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다룰 텐데, 실존주의 철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틴 하이데거예요. 아,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하이데거는요, 나치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반대로 까미, 그리고 또 실존주의의 굉장히 대표자라고 불리는 샤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까미가 이 나치에 저항해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었던 1942년도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이방인을 그때 발표하는군요. 네,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그때 발표를 하고 연이어서 이 시지프 신화라는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시지프 신화는 사실 이방인의 해설서 같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실 지금 예정이시면 이방인과 함께 시지프 신화를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까미는 나치 정권에 대해서 같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함께 이제 저항했던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패스트라는 그 책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베르 까미는 1957년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당시 나이가 40대였어요. 아, 엄청 젊은 나이에 받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까미가 당시에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의 삶이 죽음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또 결핵을 앓고 있었고, 근데 이 까미의 죽음 역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까미는 그러면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까미는 40대의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불과 3년 뒤인 1960년에 까미는 자기의 친구와 함께 스포츠카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파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차를 예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차를 타려고 했었는데 이 갈리마르라는 이 까미의 친구가 까미를 설득을 해서 자신의 차를 태웁니다. 근데 당시에 까미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 이거 완전히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알려진 바로 평상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굉장히 부조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교통사고는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까미는 원래 기차표를 예매했었는데 그 기차를 타지 않고 갈리마르의 그 차를 타면서 그 차가 140km로 과속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140km를 과속을 해서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되게 얄궂네요. 네, 그 정말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그러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자켓 안쪽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파리행 기차표가 있었고, 그의 이제 가방 안에는 완성하지 못했던 원고가 있었어요. 미완성 원고. 그 원고가 최초의 인간이라는 원고였고, 그 최초의 인간 원고는 나중에 모아서 편집을 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까미의 인생을 딱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조리하다라는 것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미의 철학도 부조리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까미는 계속해서 죽음을 바라봤고, 또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 이 세상은 뭔가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도, 그의 소설에도 이 부조리함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함께 우리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 핵심적인 줄거리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철학적인,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방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시지프 신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메르소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 프랑스계 알제리에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미랑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죠. 메르소라는 사람은요. 성격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로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성격을 잘 드러내죠. 네. 되게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오늘 죽었는지 어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별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좀 멀리 요양병원에 사시기 때문에 그 요양병원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되게 멀기 때문에 귀찮아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도 뭐 눈물도 안 흘리고 울지 않고 미스커피를 타다 주니까 커피도 마시고 맞아요. 담배도 피고 그리고 관을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한번 확인하세요 하고 이게 열어드릴까요 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는 맞아요. 되게 그 무관심한 그러한 무심한 태도로 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휴가를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밖에 나가서 말이라는 옛 그 직장 동료를 만나요. 네. 그 사람이랑 원래 조금 썸 타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만나게 돼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회사를 안 갔냐? 네. 그러니까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리는 조금 놀래는데 메르소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또 같이 막 즐겁게 데이트를 즐깁니다. 네.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르소는 마리와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져요. 네. 근데 참 웃긴 게 이 마리는 메르소한테 자기를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이야. 대단한데? 우리 편집자님도 유부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봤을 때 그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날은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큰일 나죠. 집에서 못 잡니다. 근데 메르소는 상남자예요. 완전 상남자. 네, 잘 네.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네. 근데 이 마리라는 사람이 메르소를 참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네. 너가 원하면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은 그냥 너가 원하면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도 되게 무관심한 네. 그러한 태도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웃 중에 이 레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불량한 사람이에요. 네. 포주라는 소문도 있고 뭔가 여자 관계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꺼려합니다. 죄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 사람이네요. 네. 근데 메르소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무심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몽이라는 사람이 좀 나쁜 일을 벌이는데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르소라는 사람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태도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면서 레몽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몽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갑니다. 별장에 가게 되는데 이 레몽이 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치정 문제 때문에 그 아랍인 무리와 좀 엮이게 됩니다. 네. 이 아랍인 무리가 레몽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그 별장으로 놀러 가는데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계가 되고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레몽과 아랍인 무리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레몽이 상처를 입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르소는 혼자 이제 밖에 나가요. 네. 이제 막 머리도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뭐 머리도 식힐 겸 바다로 산책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아까 전에 만났던 그 아랍인 무리를 또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메르소는요 총을 갖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 아랍인 무리는 사실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칼부림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후신 차원에서 총을 갖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랍인 무리랑 대치를 하죠. 네. 근데 이 대치된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부터 묘사가 되게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는 막 뭔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면서 야 이걸 쏠까 말까 뭐 맞아요. 이러한 심리 묘사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의 소설이라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이 이방인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네. 이 메르소는 이 아랍인의 칼 앞에서도 무심합니다. 음. 그는 뭐를 느끼고 있냐면 태양이 너무 뜨겁다.
땀이 흐르고 자기는 현기증이 나고 너무 반짝이는 이 모래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서술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라빈이 칼을 꺼내는데 이 칼이 태양볕에 반사되면서 뭔가 반짝거려요. 네. 그 순간 이 메르소는 너무 눈부시다는 것을 느끼고 눈이 부셔서 네. 그냥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죠? 그쵸. 눈이 부셔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래서 이제 한 발을 아라빈에게 맞추게 되고 네. 그 아라빈이 쓰러졌을 때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발을 더 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은요. 왜 메르소가 총을 네 발을 더 쐈는지 설명을 안 해요. 아예 없죠, 표현이. 네, 표현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방인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한 발은 뭐 우발적으로 쏠 수 있다고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누워있는 상대를 네 발을 더 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뭐 복수심이라든지. 근데 메르소는 복수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랑 별로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아예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이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발을 더 쐈고 이유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부가 막을 내리면서 그 네 발의 총성은 불행의 문을 여는 네 번의 노크 소리와 같았다라는 그러한 멘트로 네. 일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메르소가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가 이제 메르소를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변호사의 태도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이 별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랍인들이 칼도 들고 있었고, 네. 또 이제 레몽도 다쳤고, 그래서 정당방위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메르소는 프랑스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랍인들이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인종차별도 있었잖아요. 네, 좀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집행유예로도 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까미의 행동들 있잖아요. 네, 약간 일반적이지 않았던 행동들. 네, 무관심한 행동들. 뭐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그냥 뭐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말이랑 그냥 다음날 즐겁게 데이트하고 네. 뭐 이러한 것들 행동들이 갑자기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언하러 나와서 그는 이상한 사람이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하잖아요. 흉악범죄들 네네. 상대로. 그러한 사이코패스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감정도 없고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도 않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메르소는요. 신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 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요. 되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죠.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당시 물론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이 무신론자들도 있었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네. 근데 메르소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흉악한 범죄자다. 이 감정도 메말라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흉악한 범죄자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약간의 낙인을 찍는 거네요. 낙인을 찍으면서 메르소를 사형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사이코패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도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맞죠. 오늘날에도 재판을 할 때 우리가 뭐 반성문을 제출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메르소는 사실 뭐 반성합니다. 그리고 신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히 감경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해요. 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계속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재판관들과 사람들에게 괘씸죄를 사게 되고 네. 그의 형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메르소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거의 그가 사형수가 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네. 사제가 그를 찾아와요. 그 당시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네. 뭐 사형수나 네. 아니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병자들 네. 그런 분들에게 카톨릭의 신부님이나 뭐 목사님이 가서 이 사제들이 가서 그분들을 회개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면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제가 만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 신부를 안 만나다가 마지막에 결국엔 신부가 찾아와서 그를 만나요. 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회개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이 메르소가 네. 원래 되게 무심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감정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만큼 무심한 사람인데 이때 감정이 폭발합니다. 하이라이트 씬이에요. 네. 막 이 신부의 멱살을 잡고 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어.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이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나는 죽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이 신부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를 나는 거부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냥 이 죽음을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메르소의 말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버린 뒤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에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메르소가 말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은 회개하거나 네. 반성하거나 내세의 복을 빌거나 이러한 모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죽음은 확정적인 것이고 이 죽음 앞에서 오히려 생을 살아볼 마음이 더 생겼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까미의 이방인은 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네. 이 소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아랍인의 죽음으로 1부가 끝나죠.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자기가 살인죄로 이제 고소를 당한 그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소설이 이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다 듣고 나니까 이 까미는 가난하고 결핵에도 걸리고 마지막에 허무한 교통사고까지 당한 어떻게 보면 진짜 삶 자체가 부조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미를 부조리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네. 이때 정확하게 부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까미의 어떤 사상 네. 그리고 까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조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까미의 소설을 뭐 부조리의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 철학 네. 그리고 시지프 신화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네, 뭐 네. 실존주의 철학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거를 정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쉽게 풀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무신론의 세계.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던 철학이 실존주의예요. 원래 이제 이 유럽 사회는요, 네.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설명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목적이 있고 네.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선이다라고 설명이 다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19세기와 20세기를 넘어가면서 네. 다윈의 진화론 네. 같은 이 사상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론이라는 것이 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미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네. 그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1900년에 네. 니체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19세기를 종말한 이 종결시킨 그러한 철학자인데요. 네. 뭐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니체의 신은 죽었다. 예, 신은 죽었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 있는데 네. 사실상 19세기 철학은 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철학 사조는 네. 무신론을 기반으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신론을 기반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게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이 되면 네.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실 잘 인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네. 무신론이 기반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신을 믿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님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단어에서는 귀신을 말할 때도 신이라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대자를 말할 때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늘이 노할 것이야. 아, 그쵸. 천벌 내릴 것이야. 그래서 이 하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 단어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네.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장례식장에 갔어요. 네. 근데 정말 친한 친구나 뭐 아니면 뭐 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절대 못 봐. 이제 저분들은 다 이제 원자로 돌아가고 다 흙으로 이제 소멸해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네. 라고 많이 말하죠.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이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네. 이분들이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오늘날의 기성세대들, 네. 그 주류 문화 역시도 아직도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된 문화예요. 네. 근데 이제 20세기에 신이 죽고 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느낍니다. 그러면 신이 죽은 세상, 신이 없는 세상이면 이 세상은 왜 생겨난 거지? 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이 다시 시작돼요. 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제거가 되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 생각 가운데 깔리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뭐 빅뱅 우주론이나 네.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맞아요. 우연히 태어난 거죠. 네, 이게 정말 희박한 확률에 우연히 겹쳐서 그냥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창조하셨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둔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라는 거예요. 던져졌다. 아.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실존주의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장폴 샤르트르거든요. 네. 장폴 샤르트르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있어야지 본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건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죠. 전화나 뭐 그런 목적. 네, 전화나 뭐 요즘에는 어떤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거나 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 핸드폰의 본질이에요. 이 핸드폰이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이 핸드폰의 본질인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또 펜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 펜의 본질은 쓰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글씨가 나오는 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목적을 통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한 거면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본질이 없고 이 세상에도 본질이 없다. 그러면 네. 우리에게 본질이 없다면 그냥 존재하는 거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뭔지 모르겠다는 거네요. 네, 우리의 삶의 이유를, 네. 이게 삶의 그 당위성을 못 찾겠다는 거죠.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엇이 우리의 최선의 선이지? 이러한 질문들이 막 피어납니다. 네. 이런 시대 속에서 막 허무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20세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아도 네. 이 세상이 발전한다 생각했어요. 세상이 진보해 간다. 네. 근데 발전적인 역사관, 이게 낙관론을 부정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네. 알베르 까미의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던 뭐였죠? 전쟁. 1차 세계대전. 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 전쟁이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지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쵸.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그 당시에도 2차 세계대전이 네. 벌어지잖아요. 네. 그 나치 정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습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퇴보할 수도 있구나. 이 과학기술은 뭐 발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사상이 네. 이 세상의 사회가 이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퇴보할 수도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낙관적인 이 세계관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라고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시대 속에서 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자, 지금 서론을 다 이야기했죠. 실존주의에 대한 네네. 서론을. 이제 까미가 느끼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이 실존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까미는 네. 무신론자입니다. 네. 신을 믿지 않아요.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다. 네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자연 발생한 거면 결국에 우리 존재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우연히 존재할 뿐이에요. 네. 누가 와서 그냥 죽여도 아무런 뭐 항변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니까. 우리의 존재의 당위성을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네. 진정으로 진지한 철학적인 주제는 오직 하나다. 그럼 바로 자살이다. 우리의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까미가 이 시지프 신화의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엔 존재의 이유와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되지 않느냐,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입니다. 이게 까미의 답이었군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이 20세기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세상, 우리의 존재의 당위성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까미의 대답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분명히 부조리하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묻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라고 의미를 묻는데 세상은 침묵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이 만든 세계가 아니니까. 네. 그냥 발생한 우연한 세상이니까. 세상은 침묵한다. 이것이 부조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부조리한 인간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까미의 메르소는요, 부조리를 인식한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의 존재도 그리고 죽음도 아무런 의미와 당위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삶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무심함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충실히
그냥 살아가면 된다. 아, 그래서 그냥 뭐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 없이 뭐 레몽이랑 잘 어울리고 네. 뭐 장례식이 끝난 뒤에 데이트를 하고 네. 그냥 자기의 감정에 맞게 네. 살아갔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기 그냥 충실한 거예요. 네. 아.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판단 같은 거는요, 결국엔 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살인이라는 거 네. 전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죽였냐에 따라서 영웅이 되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네, 이게 어디에서는 죄가 되지만 어디에서는 아닙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는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는요 오히려 더 뭐 플라톤적인 사랑, 미덕이었어요. 일반적인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또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어떤 윤리가 도덕이 작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절대 기준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칸트는요, 네. 우리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있잖아요. 네. 이 도덕의 입법자로서의 신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정해요. 이 세상에 도덕이 작동하려면, 윤리가 작동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당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20세기 이 철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이 없죠. 네. 이제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윤리를 지켜야 되고 왜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소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충실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그냥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의미, 이유, 목적으로 그를 가둬두려고 해요. 제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총을 쏜 이유가 없다 그랬죠? 네. 정말로 없어요. 맞아요. 사실 아예 없어요,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네. 이 메르소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그 감정과 느낌 속에서 그냥 당긴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철저하게 메르소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이지 네. 다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너 왜 쐈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무슨 원한이 있었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너를 위협했어? 자기 방어로 쐈어? 설명을 해봐.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돼 라는 그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이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담배를 피고 태연하게 눈물도 안 흘렸네?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마땅히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네? 넌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를 인간 이하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어떤 규범과 가치관으로 그를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까미는 이 메르소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난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동일시할 수 없고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가 그것을 왜 설명해야 돼?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메르소의 반항, 이 거부는 신 앞에서 절정을 이루죠. 야, 너 이제 사형을 선고받으면,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이제 회개해야 돼. 천국 가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까미는 그것을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죠. 반항하죠. 이것이 까미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까미는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맞다. 세상은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도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존재 이유를 만드는 것, 사실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어. 그리고 지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존재의 이유를 만드는 것, 존재의 목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굴욕적인 행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망을 만드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건 굴욕이고 굴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 앞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있지만, 이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죽지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까미의 인간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메르소도 죽음 앞에서 내세를 거부하고 네.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시지프 신화에서 이러한 모습을 더 잘 드러냈는데요. 네. 이 시지프 신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만 설명하자면 이 시지프 신화의 그냥 메인 스토리가 뭐죠? 시지프 신화는 이제 신에게 죄를 지어서 네. 죄를 짓는 형벌로 산을 위로 공을 올리는 돌을 굴려서 올리는 네. 그런 형벌을 받는데 네.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돌이 다시 떨어져 내려요. 네.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는 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 신들의 비밀을 누설해서 네.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는데 무한히 계속해서 이 고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진 게 시지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까미가 보기에 인간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결국엔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시지프가 돌을 그냥 들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네. 마치 인간의 삶이 이 시지프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돌을 밀면서 야 결국에는 이 형벌의 끝이 있어. 내가 이걸 몇 번 더 하면 이 형벌이 끝이 날 거야 라는 희망을 품거나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돌이 사라질 거야. 이걸 마지막에 밀어 떨어뜨리면 저 멀리 이 돌이 사라지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품으면 우리는 그 돌에게 그 바위에게 패배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이 바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바위 앞에서 우리는 미소를 지어야 된대요. 행복한 시지프를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계속해서 바위를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고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고 반복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의 의미를 찾고 내 스스로의 삶의 이유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확실한 미래와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새로운 방향이라고 카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 시지프는 웃고 있었을 것이다. 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네. 라고 끝나잖아요. 마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죠. 자기도 부조리를 인식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지만 네. 자신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내 의미를 찾고 나의 이 육체에 충실하고 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까미의 선언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잘 되네요. 네, 편집자님 오늘 이 이방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셨는데 네. 이제 이 이방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긴 배경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목사님께 이방인을 추천해 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네. 현대인을 이해하려면은 이방인을 읽어봐야 한다. 현대인의 모습이 사실 메르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무신론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네. 내세를 거부하고 뭐 죽으면 그냥 끝이지, 죽으면 그냥 뭐 소멸하는 거지 맞아요.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네. 자신의 뭐 감정이나 자신의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뭐 욜로족도 생겨나고 파이어족도 생겨나고. 네, 요즘에 파이어족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까미가 한 80년은 앞서서 현대인의 모습을 이 메르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까미의 이제 시지프 신화에서 까미가 설명한 대로라면은 이제 현대인은 좀 행복한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유로운 삶을 네.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현대인들은 더 불행해졌고 현대인들의 자살률은 왜 더 높아졌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네. 사실 제가 보았을 때에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저는 알베르 까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닉네임이 메르소일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네.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좋아합니다. 그 이후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까미랑 비슷한 점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까미가 아버지가 이제 한 살에 돌아가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까미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하셨는데 네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이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 여자들의 손에서 자라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까미를 감싸고 있던 세상이 기독교의 세상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기독교적인. 네, 저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세상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구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히 기독교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까미에게 굉장히 이입이 됐고 네. 저도 까미가 말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인간,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또 반항하는 인간, 이 세상의 이 운명에 대해서 반항하는, 뭐 희망을 만들고 내세를 만들고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운명에 반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러한 부조리를 인식한 게 언제냐면 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이 까미를 한참 읽고 네. 니체를 한참 읽을 때 이런 부조리를 인식했거든요. 마치 이제 장폴 샤르트르의 소설 중에 이제 구토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그 구토에서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이름이 록캉탱이에요. 그 제가 닉네임이 만약에 메르소가 누가 있으면 저는 록캉탱을 씁니다. 이 록캉탱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실존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네. 이게 까미가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나는 그냥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존재가 그냥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존이 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네. 공원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굉장히 유사하게 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 네네. 그래서 저는 교회 갈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한테는 비밀인데 우리 어머니가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공원에 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나무를 봤군요. 네, 2시간 동안 나무를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되게 이상한 부조리함을 느꼈어요. 네. 그 부조리함은 까미가 느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면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존재의 당위성,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 그걸 못 찾겠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좀 혼란과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근데 존재의 목적을 못 찾겠으니까, 이유를 못 찾겠으니까 뭐 스스로 생을 끊고 싶은 생각까지도 든 것이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까미를 접하고 또 니체를 접하면서 극복해야 될 방향을 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니체도 네. 까미와 방향성이 일치하거든요. 아. 니체는요, 이 19세기를 종결시킨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실존주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철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니체를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하기도 해요. 니체가 중요하게 전개했던 철학 사상 중에 초인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시죠? 이 네. 독일어로 위버멘시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위버멘시라는 사상이 이 까미에 반항하는 인간, 부조리한 인간과 상통하는.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까미가 말하고 있는 초인도요, 결국엔 뭐냐면 신이 제거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런 이유가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발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초인이에요. 그 답은 뭐냐면 내가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카잔차키스 설명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네네. 어린아이와 같이, 유의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의미를 만들고 내가 그 가치를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내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면 되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그냥 판단자가 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건 제 경험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니체도 결국엔 그렇게 초인을 외치고 네.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에서 극복해야 될 그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죽음을 보잖아요. 네. 마지막 끝을 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어떤 죽음이었죠? 굉장히 극심한 정신착란에 시달리다 죽었거든요. 정신병에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다 죽었어요. 네. 그의 죽음을 보면 과연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 초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또 까미를 보아도 그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허무했죠. 네, 되게 허무하고 부조리했습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부조리하다고 외쳤던 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의 죽음으로 그도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가 외쳤던 부조리한 인간, 반항하는 인간으로 우리의 이 부조리한 인생을 우리가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까미가 말하고 있는 이 삶, 네. 이 부조리한 세계, 신이 없는 세계를 그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그러한 삶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저는
장로교회 목사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확실히 붙드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의 메르소가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저는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저는 붙들어요. 이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까미는 희망은 나쁜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굴종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희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로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헛되고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정말로 죽음 이후에 그러한 영원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까미는 신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육체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학과 인문학의 시류 신인류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